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폴 데이비드 트립의 강의 What Your Marriage Needs Most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자가 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직접 겪고 깨달은 경험과 또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요. 결혼의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진짜 힘이 되는지 그걸 탐구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강의를 통해서 결혼 생활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복음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저자는 자신이랑 아내를 결혼 영웅이나 전문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이 관점에서 출발해서 결혼이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복음 드라마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저자가 결혼 생활 자체를 하나의 복음 드라마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참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이 드라마에는 근데 어두운 면하고 밝은 면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피할 수 없는 어두운 면부터 좀 들여다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드라마의 그 어두운 면, 이걸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죄, 그리고 이기심, 또 우상숭배입니다. 저자는 많은 부부 문제의 진짜 원인이 표면적인 갈등, 그 너머에 있는 우리 각자의 죄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여기서 사실 가장 좀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통찰은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배우자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죄가 더 위험하다. 네.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이 결혼 관계에 들어선다는 현실, 이걸 먼저 딱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 사실 들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그 죄의 본질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저자는 고린도후서 5장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죄의 핵심 DNA는 자기중심성, 다시 말해서 이기심이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으려는 그 마음, 이게 수많은 부부 갈등의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내 기대대로 반응 안 할 때, 내 일정에 안 맞춰줄 때, 아니면 나랑 다르게 생각하거나 느낄 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그 짜증이나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죠. 저자가 그 교통체증 속에서 다른 운전자들한테 막 짜증내는 자기 모습을 예로 들면서 자기도 여전히 이기심이랑 씨름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싶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개념은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들? 그게 우리의 마음이나 말, 행동을 지배할 정도로 너무 중요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에서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린다거나 아니면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배우자한테 항상 멋지고 능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막 애쓰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저자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고 권해요. 지금 나에게 지나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요. 이 질문에 좀 정직하게 답하다 보면 종종 갈등의 뿌리에 숨어 있는 나의 우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관계의 많은 어려움 뒤에 있는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 안의 죄성, 이기심, 그리고 잘못된 우선순위,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 어두운 현실을 딱 마주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이 복음 드라마에는 밝은 소식, 그러니까 희망도 있겠죠?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 드라마의 다음 막은 바로 희망이에요. 어둠에 대한 복음의 밝은 소식,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또 결코 마르지 않는 용서의 셈입니다. 네, 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건 우리가 결혼의 어려움 속에서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다는 약속이죠. 저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냐를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과 은혜가 함께 온다. 네.
만약에 은혜 없이 명령만 있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이런 소망을 주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진짜 가치, 또 안정감, 이게 배우자의 인정이나 사랑, 혹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딱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거나 요구하지 않게 돼요. 대신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저자다 우리가 흔히 로맨스라고 부르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를 확인하려는 좀 이기적인 욕구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 뭐 이런 식의 기대는 사실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면 배우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의미의 자유로운 사랑이죠. 네. 마지막으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네,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필연적이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용서의 셈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이렇게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하는 권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안정한 토대가 마련되는 거고요. 복음의 원리들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너무 좀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게 구체적인 결혼 문제에 어떻게 적용된다고 설명하나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흔히 있는 그런 조언들이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자는 많은 결혼 조언들이 그 자체로는 지혜롭고 유익할 수 있지만 종종 근본적인 동기부여의 엔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복음의 토대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행동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즉,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이 행동의 진짜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체성이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어때요? 방어적이거나 변명하려는 마음이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게 죄인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 이걸 깊이 붙들 때 우리는 그 비판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 또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으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저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스스로에게 설교를 해야 한다고까지 말해요. 와, 복음이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 용기를 준다는 점, 이건 정말 실제적인 적용점이네요. 그럼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소통의 문제에는 이 복음적 관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에베소서 4장의 가르침을 이용하는데요. 우리의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짜증 섞인 말투, 비난하는 어조,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 이런 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소통의 문을 그냥 닫아버려요. 오히려 저자는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막 목까지 차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고 좀 은혜로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혹한 태도나 말투는 전달하려는 내용 자체를 가려버리죠. 상대방은 내용보다는 그때 받았던 상처나 감정, 그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만약 내가 이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종류의 은혜를 상대방에게 베푼다면 나의 말과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질문이야말로 복음 중심적인 소통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거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쉽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소통이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그 근본적인 차이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서로 너무 달라서 힘든 경우요.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나요? 저자가 정확한 구절을 딱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살 곳과 시기를 정하신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과 기질을 가진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설명해요. 저자 자신의 예를 들기도 하죠. 자기는 미국 오하이오의 조용하고 예측 가능한 백인 가정에서 자랐고 아내 루엘라는 아주 열정적이고 다채로운 쿠바 문화권에서 자랐다고요. 정말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이거예요. 이 차이점들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좌절시키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와 또 관계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거죠. 계획의 일부다. 네. 따라서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감사와 은혜의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시야를 넓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이 과정을 인내하면서 헤쳐나갈 힘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이점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 참 새롭네요. 하지만 이런 모든 변화의 과정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자는 변화는 거의 항상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꾸준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좋은 씨앗을 심고 또 잡초를 뽑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정원처럼 성숙하고 풍성한 결혼관계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즉시 완성시키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오래 참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할 때 배우자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 또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인내와 꾸준함이 중요하지만 만약 어떤 부부가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거나 관계 속에서 너무 지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구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 스스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은 섬처럼 고립되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목사님이라든지. 네, 신뢰할 만한 목회자나 상담가 혹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부 같은 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열어보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서로 돌봄과 지지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좀 성숙한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을 돕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했죠. 네, 맞아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서 순수기 어려워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부부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젊은 부부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죠. 고립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50년 전 결혼을 앞둔 젊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딱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아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고백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죄와 이기심, 그리고 우상의 가능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배우자의 관점에 귀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복음 드라마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폴 트립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의 어두운 현실, 그러니까 죄와 이기심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것을 이기는 더 큰 힘,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그리고 마르지 않는 용서라는 밝은 소망에 뿌리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중요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네,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